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예수를 따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매일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오히려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감이 있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처럼 쉽게 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일까라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정도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에는 했었다고 말하는 것도 나중에 그렇게 살겠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로 이어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루하루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어찌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이 서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나 뉴스 기사를 통해 정치나 여러 이슈들에 대한 기사를 볼 때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너무나 다른 주장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우리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간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바이러스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정치, 경제 등 여러 상황 가운데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방법을 정확하게 몰라서 마음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복잡한 상황과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럴 때일수록 세상이 돌아가는 복잡한 상황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하심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삶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서 욕심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로 점점 물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말세와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분명하게 새겨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의 음성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거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바라오. 아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눈 감고 다시 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다시 멸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라 할 수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에 예루살렘 유다와 한 길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난 바로 그 길.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지셨습니다. 그냥 쉽게 지신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죠?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더 뭉클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 그가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당하신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조롱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은 30에 팔아 넘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제자들에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문득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그 자리에 저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머리에 스쳐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나의 생각을 더 의지하며 따랐던 모습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나 어떤 유혹 가운데 있을 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모습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는 병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다가도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기대했던 방법과 모습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원망했던 저의 모습이 스쳐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나는 아니야 라고 외쳤던 저는 이제 더 이상 십자가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운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준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저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제일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함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는 하나님과 온전히 십자가로 막힌 나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아멘.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죄의식과 존재감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과 경험,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중심된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나 자신도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나라고 여기며 살았던 거짓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약 내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쓴다면 이 고백은 너무나 힘든 고백일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 같은 자신의 옛사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모습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예수님 사이에서 매번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면, 즉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깨닫고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다른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지만 결국 가진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려놓지 못하고 집요하게 붙잡고 욕심부리고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엇이 더 클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다른 걸 바라보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안에 죽지 않은 것 같은 옛사람의 죄된 모습들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는 서로 다른 미션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는 되고 다른 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자기 부인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옛사람을 못 박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있어 많이 부담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기대 없이 오로지 주어진 사명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는 것이고 그분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처럼 그저 예수님의 고난만을 묵상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회자나 선교사 등 특정한 사람만이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 잘못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직장, 가족 등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힘든 일이나 자신의 정욕으로 만든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더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짐과 같은 핍박을 받는 십자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이고 동시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난과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기쁨과 은혜와 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자기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기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열매로 보여진 것이 아마 스데반 집사의 순교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얼마나 그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을까요? 스데반 집사도 본인이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스데반의 순교 전의 기도와 예수님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저의 고백이 되길 희망하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랄이라는 곡입니다. 처음에는 참 부담되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문 영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지만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 고백이 이제는 점점 가볍게 느껴집니다. 부담스럽게만 느껴졌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저 죽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이 창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를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와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약속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시 사는 주의 약속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때때로 이 고백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고 죄스러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고백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자기 십자가를 나도 잊고 살았구나.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면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은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누리는 삶이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풍요로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면서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한순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 또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의 참 기쁨과 참 평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